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또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복이신 줄 알고 가난한 심령으로 믿고 행동하여 싸우니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사 약속하신 복으로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주인이라 하는 말 대신에 자주 사용하는 것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왕. 성경을 좀 볼까요?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왜 왕이란 말을 쓰냐 하면 왕이 가진 권리가 다스리고 사용하고 명령하고 순종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등기상으로만 그저 말로만 주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왕이 권리를 가지고 있듯이 그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고 그것을 살리시고 죽이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리, 왕이 있으려니까 당연히 뭣도 있어야 되느냐? 왕국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미 명하신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까지 나아가는 수고를 하고 입을 열어 처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그 복을 알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자기 마음의 문제라고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마치 비닐을 벗겨내듯이 짜장면 그릇의 랩을 벗겨내듯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복을 받는 조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 눈앞보다 더 가까이 있는 복이 우리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배웠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을 해결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는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8개를 가르쳐 놓으시고 그 8가지 조건이 해결되면 받는 복에 대해서 8가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 조건에 말씀하신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것이었잖아요.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 하면 똑같습니다. 자,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같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처음과 끝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형통한 것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처음과 끝이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 땅의 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나서 복을 명하실 때 하늘의 복을 명하신 게 아니죠. 이 땅의 복을 명하셨어요. 근데 이 땅의 복도 있는데 이 땅의 복은 이 땅에서 쓰다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신이가 어제 제대를 했는데요. 그 의경 있는 데서 경찰복을 줍니다. 그 경찰복은 언제 필요한 거냐? 입대해서 제대할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들고 나와서 경찰을 사칭할 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육체의 복은 반드시 필요한데 육체의 복은 언제까지냐? 얘가 여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약속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약속하신 복의 원형은 뭐냐? 천국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천국을 복으로 소유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이 천국인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고 그 중에 아담을 택하신 것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그 중에 다윗을 택하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심지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마지막이고 결승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축구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항상 투혼을 가지고 열심히는 뛰는데 뭐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골 결정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대 앞까지는 잘 몰고 들어가서 그 앞에서 막 치고 받고 하는데 이상하게 골대 안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기사에 나오죠. 참 졌지만 잘 싸웠다. 근데 물론 잘 싸운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항상 이게 끝마무리가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끝이 안 끝난 거잖아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42.19km를 죽어라고 뛰어가지고 숨이 턱까지 찼어도 결국 뭐를 끊어야 돼요? 결승선의 그 끈을 가슴으로 끊고 들어와야 이게 경기가 끝난 거잖아요. 천국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관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응답도 받고 체험도 받고 별거 다 했지만 결국 마지막 결승선을 못 끊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복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천국에 대한 복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 결승선과 같은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고요. 이곳이 다 사라진 다음에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나라라고 불려지는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결승선을 잘 통과한 천국의 복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2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무슨 얘기냐? 천국의 복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이 만유의 왕권을 가지신 왕이셨는데 그 왕권을 누구에게 누리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 하는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큰 복의 결승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왕권을 우리가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고 부르느냐? 자녀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 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복으로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리를 소유한 사람이다. 복으로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는 외아들, 독생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가 외국 유학 중에 이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가만히 보아하니까 자기 집에 청지기가 욕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꾀를 냅니다. 그냥 자기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유산하고 죽어버리면 이 청지기가 외국에 있는 아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유언장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와 재산과 권리를 누구에게 주느냐? 내 청지기에게 주겠다. 청지기가 입이 찢어지겠죠. 와, 로또 맞았다, 복 받았다 하는 겁니다. 단 내 아들에게는 내 소유 중에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고 도장 딱 찍고 유언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청지기는 모든 것이 자기께 될 줄 알고 아들에게 빨리 연락을 하는 겁니다. 뭐냐? 와가지고 빨리 아버지 것 중에 하나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다 지가 가지려고. 똑똑한 아들이 와가지고 뭘 선택했겠습니까? 청지기죠. 왜? 청지기가 그 아버지 거였거든요. 결국 자녀된 권세, 왕의 권세, 상속자의 권세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겁니다. 모든 것을 뭉뚱그려가지고 한 판에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물질 얻을 권리를 주세요. 건강할 복을 주세요. 자손들이 형통할 복을 주세요. 환경의 복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 구해도 되지만 그 모든 것을 한 판에 뭉뚱그려가지고 딱 투망 던듯이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천국의 복을 주세요. 주인된 권세의 복을 주세요. 왜 천국의 복이 주인된 권세냐면 이런 겁니다. 천국, 나라지요, 나라.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나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꼭 중요한 걸 하나를 고르라면 뭐냐? 주권이에요, 주권. 왜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 땅이 그대로 있지요.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파가지고 일본 열도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저 살던데 똑같이 살지요. 창씨개명 이전까지는 자기 이름들 다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권리, 다스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없으면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왕이 있어도 무쓸모예요, 그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권리라고요, 권리. 그래서 천국을 복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을 다스리는 권리, 왕이 되는 권리,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을 통째로 나라째 떼어다 주신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통용되어지는 권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 천국에서 통용되는 권리의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권세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에 그래서 귀신도 순종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일에 응답도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에, 선포하는 일에 복도, 용서도, 회복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천국의 복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복이죠. 그 다스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그냥 다 천국의 복을 주시면 되는데 왜 죄 용서함 받으라 그러고 왜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왜 구원을 받으라고 하고 왜 부활을 사모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느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삼성의 후계자라도요, 그가 미성년일 때에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미성년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법적 대리인이 해줘야지 능력이 없다고, 능력이. 혈과 육은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부활을 사모하고 정말로 내 영혼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천국의 복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어디에 가져야 되느냐? 돈을 받으려는 일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가난한 심령은 어디에 해야 되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용서받고 부활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하는 일에 정말 내 힘과 내 자격과 내 현재 상황으로 가능한가를 가난한 심령으로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상속을 받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으로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권리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명령하시죠. 예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는 이유는, 회개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천국의 복을 얻고자 함이다요. 뒤집어서 얘기할까요?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천국의 복은 너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권세도 주셨는데 왜 사용을 못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왜냐? 회개하지 아니한 이 혈과 육체로만 사는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손을 깨끗하게 씻은 아이의 손에 먹을 것을 건네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먹이고 싶고 그 아이를 위하고 싶고 이미 다 준비도 돼 있고 그 눈앞에 가지고 있어도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언제 사용해야 되느냐? 회개할 때 사용해야 돼요.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외에는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어야 천국의 복이죠. 또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고 막 능력을 나타내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성령으로 인한 말미암아 귀신 쫓아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회개하는 일, 원수를 대적하는 일,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순종하여 기도하는 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복을 얻게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이럴까?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청지기를 제대로 선택하면 청지기의 소유까지 다 내 것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천국의 주권, 천국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된 제대로 된 상속권이 내게 있다면 이 땅에 속한 것이든 하늘에 속한 것이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든 다 누릴 수 있는 소유가 내 것이 된다, 이것입니다. 마치 백지수표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는 뭘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이 뭘까? 요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권이에요. 주권. 자, 이 주권을 얻으려면 내가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로부터 주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 아닙니까? 국민이 주인된 나라란 뜻 아닙니까? 민주국가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막 사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가진 권리,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행동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의 보증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보증을 받아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그걸 보증을 해주죠? 나라가 보증을 해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물건을 사고 팔 때 뭐를 씁니까? 돈을 씁니다. 그 돈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나라가 보증해 줍니다. 한국은행이 보증하는데 한국은행이 결과적으로 나라의 권리를 대행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나라의 주인이 우리인 건 맞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나라를 초월해서 내가 혼자 쓰면 아무도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망했다 칩시다. 내가 가진 땅 보장이 될까요? 안 됩니다. 어제까지 물건을 파고 살았던 돈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면 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뭘로 바꾸잖아요. 급덩어리로 바꾸고 쌀로 바꾸고 다 바꾸잖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 나라는 또 우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나라는 우리를 보증하고 우리는 나라를 또 보증하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주권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 권리에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 의무가 따른다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권리일까요?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우리 국민은 누구나 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거를 침해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평등권이요. 자유한다 그래서 남을 막 다 막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중요한 만큼 누구도 중요한 거예요. 남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평등권이에요.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그 평등한 권리를 사용해서 그럼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으니까 누가 누구를 다스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표격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표격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참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않고 누구에게 위임을 해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뽑아서 내 권리를 위임하고 대통령도 뽑아서 내 권리를 위임하는 겁니다. 내 권리도 하나 저 사람도 권리도 하나 평등하니까 그 여러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선택한 사람에게 일단 권리를 주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시 살펴봐서 참정권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자르고 잘 되겠다 싶으면 또 뽑고 이런 권리가 있는 게 우리의 권리예요. 맞죠? 그래서 자유, 평등, 참정 그런 게 있어요. 네 번째는 그렇게 참정권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어느덧 내 자유가 내 평등이 내 참정권이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합당하게 판단을 해달라고 이렇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어요. 그게 네 번째 권리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다섯 번째가 사회권이에요. 환경, 내 살아가는 환경이 나라로부터 제대로 잘 보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다섯 가지예요. 자유, 평등, 참정, 청구, 사회. 이게 다섯 가지 권리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다섯 가지 권리를 누리려면 똑같이 다섯 가지 의무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납세 의무입니다. 나라가 돌아가려면 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세금 안 내면 앞에 있는 다섯 가지 권리가 다 사실은 무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생이 다 무효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말씀하시죠. 가이사에게 바칠 세는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앞에 바칠 건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납세 의무거든요. 신앙인들 안에서 납세, 세금과 같은 것이 과연 뭘까요? 세금은 뭐죠? 내가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죠. 그게 뭡니까? 11조요.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에는 11조는 그냥 나라에 내는 세금이었어요. 그러니 11조 하는 것은 해라 마라 뭐 말할 게 아니라 하면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안 하면 권리가 없는 거예요. 11조 안 한다고 저주가 막 쏟아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11조 안 하면 당연히 뭐가 없는 거냐? 권리가 없는 거고요. 11조 하면 내가 청구할 권리,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리, 나를 인정해달라고 내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납세 의무가 있다면 두 번째가 뭐 있을까요? 신이가 어제 제대한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남자 여자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꼭 군대 가는 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고 하는 것 자체가 모두 다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라를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육의 의무가 있죠. 교육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교육이 생기고 기술이라도 배워야 되고 뭔가 남에게 배우려고 들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배우는 의무가 꼭 필요하죠. 네 번째가 뭐냐?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의무인지 모르셨죠? 나라 국민에게는 일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봉사하는 의무가 사실 존재합니다. 맨 마지막이 다섯 번째가 뭐냐? 아까 사회의 권리가 있었잖아요. 내 환경을 잘 보존받을 권리. 반대로 그렇게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권리에는 항상 의무가 따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권리에는 의무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권리를 구하는 것도 복이 맞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 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권리를 막 구하라 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뒤에 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의무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쭉 배우게 될 산상수훈 안에는 11조 얘기도 나오고요, 기도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구제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그 의무를 하면 내가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의무를 다하십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십니다. 성경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아뢰고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나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는 십자가 지는 수고도 감당하셨고 부활하시는 것까지도 순종하셨고, 그렇게 자기를 판 자도 3번이나 부인한 자도 용서하시는 것을 의무로 사용하셨어요. 예수가 그 일을 행하시고 권리를 얻으셨죠. 본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권세를 상속자로 누리기 위해서 의무를 하신 것이 바로 예수시고, 그 의무를 감당하실 때 가난한 심령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던 분이 예수셨던 거죠. 복을 얻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복은 좋은 마음에 그저 하늘 쳐다보면 떨어지는 것이 복을 얻는 마음이 아니고요, 간절한 심령으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복을 얻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지? 라는 것을 알고 배우려는 노력,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내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하고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 의무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있다고 그 안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예수께서 병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고 먹고 마시니까 예수를 따랐죠. 그렇게 먹고 마시고 병 나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원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그에게 자동으로 따라오느냐? 평강과 희락이 자동으로 따라온다예요. 그러니까 의도 구하고 평강도 구하고 희락도 구하고 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다 제대로 구하면 평강과 희락도 따라온다예요.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심령의 평강이 필요하고 환경의 형통함이 필요하다면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사모하는데, 내가 천국의 백성 된 의무가 무엇인지를 좀 간절하게 찾고 의를 이루어가 보려고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복으로 받자고 그렇게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각각 말씀을 읽은 대로, 각각 말씀을 배운 대로, 각각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남이 어떻게 하든 남은 하든지 안 하든지 거기에 괜히 부안해동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 의무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정말 충만히 임하고 역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며 주신 천국의 권리, 왕된 권리, 후사된 권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권리를 잘 사용하여 누릴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어져 가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천국을 복으로 소유하여 주신 의무를 다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